자, 드디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전 건축이 51절에서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어디에 뒀다라고 했죠? 여호와의 곳간에 두었더라. 자, 그런데 성전 건축이 7장 1절을 보면은 성전 건축 공사 내용이 아니고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다시요.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근데 51절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1절은 뭐라고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건축했다. 자,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왕궁 건축 이야기로 바뀝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잘 맞지가 않아요. 어색합니다. 왜 그럴까? 1절은 분명히 1절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왕궁, 자기의 왕궁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51절에는 성전 건축 이야기로 왜 이렇게 마무리될까? 왜 성경 기자는 이렇게 어색한 구조를 7장에 두고 있을까? 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록은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기법이 아니라 의미적 배열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중간에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을 삽입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성전 공사는 5장부터 시작해서 5장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건축을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레바논 나무를 두로왕 히람에게서 벌목해 줄 것을 부탁을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5장에 나옵니다. 6장은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공사를 착수합니다. 7장에 들어와서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끊어지고 무슨 왕궁이죠? 누구의 거죠? 솔로몬 왕궁을 짓는 이야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시간대별 순서가 아니라 의미별 순서라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왕궁 이야기를 끼워 넣었다는 거죠. 건축 이야기는 7장에서 마지막에서 끝나는데 중간에 슬쩍 왕궁, 솔로몬의 왕궁 이야기가 중간에 슬쩍 삽입됐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 기자가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보면은 우리가 진정한 성전 건축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위해서 지은 연수가 몇 년 걸렸죠? 13년 걸렸어요. 그러면 성전 건축은 몇 년 걸렸을까요? 7년 걸렸어요. 합이 몇 년이죠? 20년이라는 거예요. 무려 왕궁을 건축하는데 솔로몬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무려 2배나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상하게 볼 건 없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지금은 워낙 크게 짓지만 보통 옛날 같은 경우에 성전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당 예배당 하나만 지었죠. 지금은 뭐 교육관도 짓고 비전센터도 짓고 뭐 이렇게 짓지만 옛날에는 교회 예배당 하나만 딱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단독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왕궁은 복합 건물이에요. 청와대도 청와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건물들이 있죠. 왕이 사는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서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 건축도 7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린 시간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7년인데 야, 솔로몬 왕궁 짓는데 14년, 13년 이게 말이 되냐? 이 연수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문제는 양식과 구조라는 거죠.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자, 이 노란 글씨를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뭐로 지었냐면 레바논 나무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왕궁을 지을 때도 어떤 나무로 지었죠? 레바논 나무로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어지는 2절에서 6절 계속 볼게요. 시작. 길이가 100규빗이요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그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아멘. 자, 이제 두 개의 건축물이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이죠. 성전이 완공이 되었고 하나는 솔로몬의 왕궁이 완공이 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는 본관 건물인 왕궁을 지었고 두 번째는 주랑이라고 말하죠. 이 주랑은 그냥 왕궁에 맞대어 딸린 여러 방들이에요. 여러 방들.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은 무기 저장고로 쓰기도 하고 병사들이 기거하는 거처, 숙소로도 쓰였던 곳인 거예요. 자, 주랑은 오늘식으로 쉽게 말한다면 그냥 일반 방이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7절 봅니다. 시작.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아멘. 자, 이제 또 뭘 짓냐면 왕이 집무하는 보좌 앞에 재판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소는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지혜를 구했죠.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 고대 사회 왕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이 재판소의 의미는 통치 행위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재판을 통해서 백성을 죽이기도 하고 백성을 살리기도 했다는 거죠. 생명 여탈권이 재판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권한은 오직 왕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재판소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왕에게 가장 상징적인 통치 장소였어요. 통치 수단이기도 했죠. 오늘 같은 재판의 이상의 의미가 지금 이 솔로몬 고대 사회의 재판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8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랑과도 같더라. 자, 여러분, 처음에 이 왕궁은 집무실이고 또 이 왕궁의 용도는 사택이었어요. 재판소 양식과 살집의 양식이 어떻습니까? 동일하고가 되어 있습니다. 더 놀랄 만한 사실은 이 바로의 딸을 위한 집도 같았다는 거죠. 몇 개의 건물의 양식과 스타일이 같은지 아십니까? 3개라는 거예요. 3개의 양식과 이 건물이 같아요. 첫 번째는 재판소와 같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왕궁, 거처가 같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전체는 5개의 건물인데 재판소, 솔로몬의 거처, 바로의 딸의 집이 양식이 같았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건축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 건축 양식은 사실 그 집을 짓는 사람의 의도나 가치와 철학이 담겨 있어요. 교회를 봐도 그렇죠. 어떤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친교가 중요하죠. 관계가 중요하죠. 이러면서 예배실보다 친교실을 더 크게 지었어요. 실제로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양산의 신도시의 어떤 곳에 면접을 봤습니다. 부교육자로 가려고. 그런데 건축을 이제 마무리 단계였는데 교회 안에 사택도 주고 나름 괜찮았습니다. 근데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예배실은 별로 크지 않은데 예배실보다 친교실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교실에 앉아서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는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수평 이동해서 신도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 교회로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친교실도 크게 만들었고 교제 위주로 교회가 갈 거기 때문에 전도는 안 해도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하고는 맞지 않는구나 해서 그냥 거기서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고 마무리 짓고 이제 끝났죠. 자, 어쨌든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친교 위주였어요. 또 어떤 교회를 보면 소그룹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교회를 보면 방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함께하는 교회 제가 설교를 갔지 않습니까? 그 교회 가서 목양실에 올라가는데 정말 모텔에 온 느낌이었어요. 양쪽에 방이 있고 비밀번호로 눌러야 되라고 그 안에 보여주는데 샤워 시설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한 열 몇 개가 있는데 그 방을 보여주는데 저 끝에 이제 목사님 방인 거예요. 이 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겠죠.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씻고 바로 출근한다는 거죠. 밤새 철학 기도도 하고. 자,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교육관을 또 비전홀, 비전센터 이래가지고 크게 만드는 교회도 있어요. 아이고 뭐니 해도 기도가 중요하지. 카타콤 기도실, 무슨 기도실, 기도굴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예배에 목숨 걸어야지. 예배실을 어마무시하게 크게 지은 교회도 있다는 거죠. 다 교회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도와 디자인을 보면은 이 교회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의 건물도 그렇습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타락할 때는요, 종교가 타락할 때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듣는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본다. 자, 듣는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하늘을 찌르듯이 우리 이 건물들이 올라가요. 값비싼 재료로 건축 자재를 가지고 교회를 크게 어마무시하게 막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종교의 허영심이 반영된 것이죠. 건축의 디자인과 양식은 그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 재판소의 통치의 상징적인 장소, 그 양식과 디자인을 똑같이 어디도 솔로몬에 거쳐도 또 문제는 그 아내가 누구였죠? 바로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의 딸 공주를 아내로 삼았는지,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영향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그런 허영심과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과 색깔은 이게 아닌데 자꾸만 솔로몬은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마병을 의지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1000명을 넘게 두고,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은과 금이 돌뿌리에 부딪히면 다 은이고 금인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것 좀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저에게. 그것 좀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만 안 하면 되는데, 저만 잘 지키면 되는데,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 아들들이 저의 안 좋은 걸 똑같이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나도 그랬거든,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똑같이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찹찹하죠.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이 아내 많이 두지 말았는데 제일 먼저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 거처도 솔로몬의 거처와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통치하는 내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내, 바로의 딸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래 알겠어, 말씀은 알겠는데 세상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터넷, 유튜브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지금 제위하고 있는 왕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애굽의 문화, 애굽의 문명, 가치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일부러 솔로몬의 왕궁을 중간에 끼워 넣은 거예요. 어색하죠? 근데 이 어색함을 딱 끊고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다는 거예요. 잘 보라고. 어마어마하게 7년에 걸친 성전도 결국 솔로몬이 자기의 야망과 종교적 허영심을 극치를 이루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하나님을 어떤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솔로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 개의 건물, 크기, 양식, 디자인이 같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말 심각하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될 거야. 그러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그러나 하지 마라 했는데 그들을 사랑했더라. 그거 좀 하지 마. 분명히 너는 우상을 섬길 거야. 너 분명히 예배 안 드릴 거야. 너 분명히 기도 안 할 거야. 그런데 나는 그를 사랑하더라.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애굽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을 때 이방 여자들과 계속 교제와 또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솔로몬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돌이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암시하고 있어요. 네가 그런 많은 이방 여자를 취하게 되고 이방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은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이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멀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암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따를 거라고. 이방 헛된 신들을 따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는데 버리질 않아요. 끝까지 그를 붙들고 있어요. 단순히 이건 인격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관련된 모든 것을 솔로몬이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 이방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 여인이 갖고 있는 신들, 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솔로몬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결국 이 일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4절은 이렇게 끝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두 가지 지금 책망을 하죠. 솔로몬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들었죠. 근데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니. 이 결과가 이런 거예요. 역대하 8장 11절도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전에 그리고 법궤가 놓여져 있던 자리에 함께 살지 못할 것을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 보면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겨버리고 솔로몬은 건축 양식을 재판소와 자기 왕궁과 바로의 딸 집과 똑같이 구현해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성전 건축을 지금 막 시작을 했죠. 1절에는. 그런데 1절과 51절과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성전 건축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왕궁 이야기가 나왔어요. 건축 양식을 밀어내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은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수단화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종교적 허영심을 위해서 세상의 욕망과 성공의 이 정점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사기에 보면 재미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사사기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고용된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집집마다 쉽게 말하면 그 집에서 있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주는 목사님이. 자, 제사장이 있는데 그들 집 주인이 나눠준 떡고물을 먹으면서 제사장들을 축복해요.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냥 듣기 좋은 말만, 입 바른 소리만, 축복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도 신분만 왕일 뿐이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신분만 목사고 전도사고 신분만 권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때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솔로몬이 시도했던 성전 건축은 자기의 야욕과 욕망에 하나님을 수단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했다는 걸 보게 돼요. 이제 왕궁 건축 이야기가 12절에서 끝나고 13절에 다시 본론으로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을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자, 동명이인인데 히람은 왕 이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히람이라 하지 않고 후람이라고도 기록하기도 합니다. 동명이인인데 이 사람은 왕이 아니라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성전 외부를 건축할 때도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렸다는 거예요. 두로왕 레바논 나무 벌목할 때도 그렇고 그들의 인부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력을 해서 성벽 성전 외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 이야기가 마치자마자 성전 내부 공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부 공사도 누구의 힘을 빌리냐면 정교한 디자이너가 필요하죠. 아주 기술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은 정교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 멋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로 지역에 있는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자, 이 사람은 명인이에요. 장인이에요. 아주 멋지게 하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14절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이방인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 어머니 쪽은 납달리 지파라고 하죠. 납달리 지파니까 히브리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자가 왜 밝히냐면 거리끼는 양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고대 사회라 할지라도 사실상 아버지를 먼저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어머니 이름을 밝힌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과 정신과 혼과 얼이 담긴 어떤 전통적인 행사를 국가적인 행사를 한다 칩시다. 그런데 그 모든 디자인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숭례문이나 어떤 남대문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글씨를 새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실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자도 멋지게 써야 되고 문양도 그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실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한번 알아봐라 하니까 프랑스에 디자인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태리 사람도 있고 일단 그래서 프랑스 사람을 불러와서 디자인을 딱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여론이 이제 좋지 않은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나라가 운명이 달려있는 전통적인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외국 사람을 불렀냐고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색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꼭 그런 건 아니야. 사실 이 디자이너는 4대 넘어 쭉쭉 올라가니까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더라. 이러면서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왜 이 말이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다라고 있냐면은 지금 뭔가 이 시대에 꺼림칙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납달리 지파라고 어머니를 억지로 밝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이 행위가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불편한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을 불러서 이 건축 실내 장식을 하는데 잘하긴 잘한 거죠. 압권이 뭐냐면 성전 기둥을 짓는데 대문격에 해당하는 유명한 두 기둥을 만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자, 야긴이라는 뜻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모양이 이렇게 된 거예요. 들어오는 정문 문을 받치는 두 기둥에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로는 뜻인데 양쪽에 또 꽃무늬를 만들어 놨는데 이 꽃무늬의 문양이 뭐로 되어 있을까요? 백합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6장 28, 2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아멘.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완전히 떡칠을 해놓은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을 바치고 있는 그 성전이 들에 핀 백합화보다 그거보다 못하다. 그 꽃보다 못하다고 예수님은 그거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 성전을 아무리 멋지게 지어봤자 그건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인류는 그 성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훗날 이 솔로몬의 통치 행위가 어떻게 끝났냐면 열왕기상 11장 8절을 보니까요.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뻑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애굽에 가서 숨고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반란 세력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12장 2절을 보니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아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국의 한쪽을 떼서 나라 분열을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음모를 어디서 키운지 아십니까? 애굽이라는 곳이었어요. 애굽. 바로의 딸이 있었던 툭하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세워 나가고 있는 이 나라의 정신세계였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은 세상을 뜻하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일만 뻑 하고 터지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세상으로 돌아가요. 무슨 어려운 일 생기면 자꾸만 내가 믿고 있던 내가 의지했던 세상으로 자꾸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게 나라가 두 쪽 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나아가서 유다도 이스라엘도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 통해서 각각 이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첫 단추를 잘못 깨물 통하여서 그 첫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맺으면서 전략적 결혼을 하면서 이제 모든 통치를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애굽에서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내 인생 통째로 막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이때 솔로몬 때에 이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해요. 나라가 분열됐다는 거죠.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으로 가리고 또한 부하의 종이었던 여로보암으로 두 나라가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건드렸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막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성전에 입혔던 금들도 다 벗겨내서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나라는 망했죠. 성전도 폐허가 되어버렸죠. 이게 솔로몬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우리는 늘 솔로몬의 영광이 아름답다. 하나님 나에게 솔로몬 같은 영광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정한 메시아는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 있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어요. 누굴까요? 진짜 이 땅에 소망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솔로몬이 아니고 진짜 왕은 세상의 애굽도 아니고 진짜 내가 소망이고 내가 바라고 내가 만나고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목사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을 통하여서 참된 메시아가 와야 됨을 이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그래서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이러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건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거죠. 죽어야 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이 건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 진짜 거처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이, 내 모든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꼼꼼히 하게 봐야 될 내면의 신앙 세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솔로몬처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야망을 갖고 종교적 허영심은 있지 않은지. 솔로몬을 잘 보십시오.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자기의 왕궁도 하나님의 성전도 그리고 재판소도 세 개를 똑같이, 이게 뭘까요? 동등됨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나나 재판소나 다 똑같은 의미를 취하는 거예요. 왜? 건축 양식이 바로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이 당시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제1순위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어때요?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단화 시키려는 그런 태도는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사람의 허영심으로 지어진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상한 갈대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화려한 길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그 길이 아니잖아요. 넓고 큰 길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무도 그곳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길, 좁은 문 아닙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영혼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전도 대상자들, 아픈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상한 갈대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거기에 눈물을 담으셨고 거기에 걸음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 그럴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실 참된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 허영심으로 자꾸만 성전을 건축하면서 뭘 대단하게 의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제가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헛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허영심을 갖고 종교적 허영심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교회에 맡겨주신 복된 이 섬김의,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종교